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신앙 강좌의 두 번째 강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포털 사이트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 여러 가지 올라온 질문들 가운데 아주 눈길을 끄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구슬하는 비용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적게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구슬하는 비용이 드는데 구슬하자니 부담스럽고 하지 않으려니 미련이 생기고 답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변을 해주었는데요. 뭐라고 답변을 해줬냐면, 구슬할 때는 굿땅을 빌려야 하기도 하고 상차림에 드는 비용도 들고, 그리고 굿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도 불러야 되니까 인건비라든가 잡일 등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들이 많이 필요하고, 돼지를 1마리, 2마리 혹은 3마리까지 올려야 된다고 한다면 값이 그 정도 많이 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신에게 올리는 예물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신에게 잘 봐달라고 하는 것이 굿인데 신에게 접대를 잘 해야, 그래야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답들은, 이런 생각들은 흔히 미신에서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생각인데요. 어쩌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동화 가운데 심청전에 보면 바다를 항해하던 뱃사공들이 용왕님의 그 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제물을 바칠 때 어떤 제물을 바쳐야 합니까? 예쁜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용왕님이 노하지 않아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미신적인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일 텐데요. 이런 미신적인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 가운데도 비슷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을 성경에서 묘사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점으로, 잘못된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로 갔을 때, 여기서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아테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이 아테네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을 때 거기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런 광장에서 사람들과 했던 말이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24절부터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사람이 경배를 하고 사람이 어떻게 섬겨야만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에게 모든 것들을 다 친히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모자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채워드려야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야만 그때서야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그 자체로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예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바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려야만 그때서야 겨우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만족하시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서야 겨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려야만 그때서야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셔서 그 스스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거지 취급할 때가 많아요. 조폭 두목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죠? 이 세상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려야만 반대급부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도 무엇인가 돈을 줘야만, 그래야 그 가게 주인이 그 값어치에 맞는 물건을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물 교환, 주고받고 give and take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는 내가 이 가게 주인에게 무엇인가를 줘야만, 그래야 그 주인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준다고 하는 생각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도 역시 마찬가지죠. 조직폭력배가 아주 위협을 하면서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조직폭력배의 마음에 들도록 돈을 주면, 가게 주인이 그 조직폭력배에게 돈을 주면 조직폭력배가 그 가게를 해코지하지 않고 보호해주며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주고받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을 제공하면
CEO들은 그 노동자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도 우리와 비슷해서 하나님에게는 무엇인가 필요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드리면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이고 내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받아야만 그래야 그 필요가 채워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스스로 온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방인들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 그 신의 마음에 들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야만 그러면 그때서야 겨우 그 신이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의 마음에 들도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러면 그때서야 그 신이 기도가 많이 채워진 것을 보고서 우리들에게 겨우 응답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의 잘못된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 정도 신에게 드리면 신이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내가 말을 많이 하면 그러면 내가 많이 한 그것을 보고서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할 때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위에서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취했습니다. 자신들의 몸을 찢어가면서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다해서 몸을 찢으면서 뛰놀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러면 그 신이 자기들에게 응답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해서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묵상 중인지 외출했는지 모르니 잠들었는지 모르니 더욱 큰 소리로 불러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닌 것인데 이것이 바로 미신적인 방법이요 이 세상 그 잘못된 종교가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하셔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드리면 더 많은 것을 주고 우리가 적게 드리면 우리에게 적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서원 기도를 하면서 서원 기도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흥정하듯이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의 조건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목회자로 바칠 테니까 하나님 제발 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11조를 드릴 테니까 혹은 내가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킬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물물 교환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고 흡족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것을 기대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하셔서 꼭 우리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그게 하나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누군가 돈을 준다고 말하고, 우리들에게 누군가 선물을 준다고 말하고,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시간을 내준다고 하고 노동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너무나도 고마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고 이야기하고 누군가 나에게 돈을 준다고 하고 하면 우리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고마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셔요. 우리가 돈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돈 때문에 열광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오해해서 서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아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마치 흥정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주고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다고 하는 개념으로 서원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이방인들의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원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서원하고 서약하는 것이 서원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서원 기도를 보면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길 가운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가 밤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황홀한 광경을 목격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사히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러면 이제는 제가 이곳을 제단을 쌓겠고 이 돌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고 11조를 드리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서약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처럼 어떻게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그거는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기 다짐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셔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그 야곱이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이 야곱의 서원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무사히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부터 제단을 쌓겠고 11조를 드리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서원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흥정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흥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가 11조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단도 쌓아서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저 무사히 잘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흥정하는 태도로 나간다고 하면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천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그 서원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너무나도 감동을 한 거예요. 오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나처럼 속임수에 능하고 아무런 장점도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고 하니 웬 은혜며 웬 축복입니까?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저로 하여금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 가운데 약속하는 것이 서원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지 않아도,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돈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루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뭐가 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필요가 없으실 정도로 그 스스로 완전하시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해서 나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구나, 나 혼자 있으니까 무엇인가 외롭구나,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서 그래서 한번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아도, 인간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외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고 그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정하신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신데 마치 돈이 없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벙어리인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손이 없고 하나님께서 발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필요로 하고 아무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물질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우리의 물질의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마치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성경에서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가게 되었을 때 참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있을 때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어른들이 못하게 만들었어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하지마. 네가 망쳐. 손대지 마.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길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근데 제가 미국에 처음 갔더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다 집에 돌아오면서 열쇠로 집의 문을 열려고 하는 그 순간에 3살짜리 꼬마아이, 4살짜리 꼬마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문 열게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국 부모 같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빠 지금 빨리 문 열어야 되는데 비켜. 그러면서 어른이 문 열잖아요. 그런데 미국 부모들을 보니까 그래? 하면서 그 열쇠를 꼬마아이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꼬마가 그 열쇠를 가지고 열쇠 구멍에 그 열쇠를 넣는데 그 3살짜리 아이가 2살짜리 아이가
집어넣는 게 제대로 집어넣어지겠습니까? 안 집어넣어져요. 거꾸로 집어넣고 어떻게 뭐 힘이 딸리고 해가지고 제대로 잘 못 집어넣고 이게 안 돼 그러고 있으면 그것도 못하면서 저리 비껴가는 게 아니라 계속 기다리면서 잘하네, 그렇게 하는 거야, 한번 그렇게 해봐 하면서 기다리면 결국 10초면 열 수 있는 그 문을 그 꼬마아이가 그 문 앞에서 3분, 5분씩 헤매면서 문을 열 때까지 부모들이 기다리면서 그 아이가 문을 여는 것을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쿠키를 굽는데 밀가루 반죽을 해서 과자를 만드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추수감사절이 돼서 파티를 해야 된다든지 뭘 해야 되는지 해서 음식을 막 준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꼬마아이들이 3살, 4살 되는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할머니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만들래. 그러면서 과자를 만들겠다고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막 하는데 그 모양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오겠죠? 아니요.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데 우리 한국 부모 같으면 야, 이거 망쳤잖아, 그러면서 저리 가,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이 부모들이 예쁘다고 하면서 기다려주고, 이거 잘 만들었네 하면서 너무 예쁘다 하면서 기다리고 그 아이로 하여금 직접 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거기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와,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지 왕초처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쫄개들을 풀어서 전 지역으로 앵벌이를 가게 만들어 놓고 그 앵벌이 시키는 것을 통해서 많은 돈을 긁어 모아 자기의 입속을 챙기려고 하는 거지 왕초와 같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어머니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그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나가십니까? 하나님은 조폭 두목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거지 왕초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하나님에게 바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헌신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고 나에게 형벌을 가할까봐 마치 조폭 두목이 나에게 그 아주 모욕적인 일을 하면서 내가 바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돌아올 것이 두려워서 할 수 없이 그 조폭두목 앞에서 알랑거리면서 그 조폭두목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거지왕초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무섭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거지 왕초 조폭두목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한번 해봐라,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것이 웬 은혜이며 웬 축복입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